어떻게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제목입니다. 이 땅에 최초의 성령을 받은 신학의 교회인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거의 30년 동안 모델로 생각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이 많이 모인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아니고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영락교회도 아니고 청년이 많이 모인 온누리교회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바로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 우리 교회 또한 온누리교회지만 초대교회처럼 바로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먼저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말씀을 전한 베드로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또 그 대제사장과 함께 했던 제사장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기록한 성경 연구가인 바로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갈릴리 호수를 가보니까 조금 해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민물고기 잡은 사람입니다. 민물고기 잡은 말 그대로 무식한 뱃사람, 그 뱃사람에 불과했다고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뱃사람을 보면서 존경합니다, 우러러봅니다, 이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불과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저들은 이단이다라고 막 손가락질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그의 자녀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막 술 취했다라고 막 조롱하고 했던 그들이 뭐라 그래요? 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들이 표현하기를 형제들이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막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뀌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치는 거. 그러면서 회개를 한다고. 그것은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한 바로 이 베드로의 말씀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면서 강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열렸냐 하면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형제들아는 원문의 헬라 원문을 보면은 안드레스 아델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안드레스 아델포이라는 말은 사람들아 이 말이거든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랬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아 이랬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언어가 뭘 바뀌었어요? 형제들아로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성령에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 언어가 바뀐 겁니다. 사람들아 했던 언어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지금 온누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산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온누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의 회복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도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의미를 자,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이 사람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관계 속에서 천국에 가겠습니까? 함께? 못 가죠. 못 간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역을 나누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랬던 관계, 이 사람아, 응? 이랬던 관계가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뭘 듣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막 통회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열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형제라는 자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이 먼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례를 순종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칩니다. 이 불신앙의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세례, 죄의 용서함,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이것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받고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해요?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막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어짐에 따라서 세례를 받게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 속에서 성령의 임재함의 선물을 받게 되고 자기가 구원받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날의 세례를 받은 자 수가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아이들과 여인의 숫자를 안 쉬잖아요. 그러면 장정만 3,000명이라 하면은 한 플러스 곱하기 4 정도 하면 한 12,000명. 예루살렘시에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이 한 3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3만 명에서 3,000명. 여러분 오순절이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잖아요. 감안하면 한 3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30만 아니 3만 명 정도. 3만 명에서 오순절이 오니까 한 30만 명, 한 10배 정도 생각해 보면 상당한 숫자가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이 본문 사건으로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보면은 가장 먼저 이 베드로 사도와의 관계가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그의 자녀들 이방인들까지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어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주기를 원해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되지 않죠.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장마비에 장독대에 여러분 장독대 뚜껑이 이렇게 딱 닫혀 있으면 물이 어죠? 빗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마음이 이렇게 딱 닫아져 있으면 한 말씀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 그대로 가지고 살고 늘 내 안에서 부정하고 비판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어떠한 말씀이 전해져도 우리의 이 심령에 한 말씀도 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고 어떤 축복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행복한 신앙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지요. 왜요?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미국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즈라는 도시에 거기에서 방송 설교를 하는 바로 리처드 디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극동방송의 박종순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해주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디안 목사님이 쭉 상담을 하는데 한 장로님이 찾아오셨더래요. 장로님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설교를 해도 뭔 소린지도 못 알아먹었고 여튼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이제 상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안 목사님이 들어봐도 참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보낼까? 이제 이걸 상담을 하니까 쉽지 않겠죠. 한참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 디안 목사님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설계돼가지고 어떤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디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비법을 잘 보내는 방법, 비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가르쳐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요. 장로님이 그대로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약속은 뭐예요?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목사님이 말씀할 때 눈을 똑바로 뜨고 조금만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그냥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마친 후에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찾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은혜 받은 것이 없으면 그냥 날씨도 더운데 가운 입고 설교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하라고. 이게 두 번째 비법. 세 번째 비법은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랬다면 얼마나 주의 일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회를 도와드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제 이 인사를 하는 거죠. 위로의 인사를. 네 번째는 개인적으로나 공식의 모임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십시오. 자, 공식적으로 장로님 기도하셨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적으로도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이제 장로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장로님이 다시 디안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난리 났다고. 이제 목사님 생각에 이 목사님 보내버리고 이제 교회가 난리 나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난리가 아니라 이 장로님이 딱 입술을 여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도의 현장에서 삶으로 전도를 해서 지금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난리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은혜의 말씀도 어떤 축복의 말씀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된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 이 마음의 밭이 문제다가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주의 종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어떤 것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회복이 안 되니까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넘어지게 되고 일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에 인간의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구나 못하구나, 이 목사가 인간적인 얘기하구나,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핵심은 바로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귀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째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오늘 본문 42절, 43절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말씀을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들의 이제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 가르침이 뭐냐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핵심은 이 교제하고 떡과 기도라는 이 모든 명사형인 카이, 즉 그리고 연결되는 단어가 오로지 힘썼다, 동사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기도만 했다,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교제가 있었고 떡이 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제와 떡을 땜과 그 다음에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만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 번만 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3일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교제하고 떡을 땜과 기도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오로지 힘쓰다는 단어가 프로스 카테르투 테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예산이라는 단어가 그들이 계속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그들이 뭐 했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기사라는 단어는 테라타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자연계의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기사고, 표적은 세메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인간계의 기적들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가 홍수에 심판하신 얘기,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고 출애굽기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런 지켜주시, 이런 것을 갖다가 자연계의 기적, 기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표적이란 인간관계의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바위를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이런 것을 기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죄를 서로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죠. 중보기도 해야 된다. 중보기도 하라고 말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들은 어째요? 그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다시 한번 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거 하나씩 다 뽑아보셨어요? 우리 아이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109명이 되더라고요. 109명. 그래서 하나씩 뽑아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청년들까지 하나씩 어째요? 뽑아가지고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또 보면은 뒤에 이름이 다 있어요. 예, 이름이 다 있어요. 제가 딱 뽑으니까 우리 딸 것이 뽑혔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전라도에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고훈 목사님이라고. 고훈 목사. 이분이 이제 저기 비금도의 분인데 폐병으로 앓다가 예수님 만나서 폐병 치료를 받고 주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산에서 크게 교회를 성장을 시키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을 크게 이렇게 짓는데 목사님한테 뭐가 왔냐면 위암이 왔습니다. 위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다가 목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시험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생명 걸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두렵지는 않지만 지금 주의 성전을 짓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버리면 세상 사람들이나 또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위암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시인이잖아요. 시인이어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의 능력은 말기 암보다도 크다. 기도는 의술도 포기한 암덩이를 파괴하기에 기도의 능력은 죽음보다 크다. 죽음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일 때 기도는 그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게 한다. 기도의 능력은 모든 환난보다 크다. 기도는 어떤 환난이라도 그것을 딛고 설 수 있는 승리를 주기에 기도의 능력은 홍해보다 광야보다 더 크다. 기도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길을 내고 통과하게 하기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기도를 이긴 어떤 불가능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초대교회 신앙인,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늘날의 자연계의 기사나 인간계적인 표적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잘했냐면 사랑의 나눔을 잘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성도들이었고, 세 번째는 사랑의 나눔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4절 46절의 말씀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말씀만 딱 읽기만 해도 은혜가 막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모든 물건을 어째요? 통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물건이라는 단어는 하판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이거 하나만을 얘기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 모두를 함께 나눴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모든 물건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산 나누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소유 가지고 있는 거 나누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되니까 서로 이것을 어째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까지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나눴습니까? 계속 나눴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얘기해요. 지속적인 나눔이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보면 어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주의 종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가정주부에게 꼭 필요한 6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 그렇죠? 자신. 나 자신이 최우선이니까 강남의 이 가정주부에게는 나 자신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자식은 뭐냐? 자신을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해서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아지가 필요해요. 왜요? 자신에게 사랑을 자기에게 사랑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걔밖에 없다. 그래서 강아지가 꼭 필요하고. 네 번째는 친정엄마. 친정엄마가 뭐예요? 애기들 잘 봐주니까 친정엄마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남편. 왜요? 그래서 돈 벌어야 되니까. 여섯 번째는 시어머니 잘 들으세요. 밑반찬 해다 주니까. 여러분 좀 들어보니까 씁쓸하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남들과 사랑을 나누는 데는 어째요? 얼마나 인색하겠습니까? 이 생각 가지고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요즘 드라마도 스카이 그런 드라마 있다며.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을 낸 그 박노의 시인이 있습니다. 바보, 노무현 이런 것도 쓰시고 막. 네, 이분이 이제 시인으로서 이제 이름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라오스, 미얀마, 인도, 티벳 들어보니까 뭐 하는 나라들이에요? 대충 들어보니까 그래 못 사는 나라들, 그렇죠? 못 사는 나라. 근데 거기에 이제 쭉 나라를 가서 그 토박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난하지만 이렇게 풍성한 현장을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사진을 한 카트 다 찍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전시를 했는데 어떤 기자가 물어봤다는 인터뷰를 하는데 이 박노의 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쁜 뿌리는 나뿐이고 이해하셨습니까? 좋은 언어는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큰 것을 기대하는 바로 이 대박이 아니라 작은 것도 함께 나누는 소박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임하룡 씨 아시죠? TV는 사랑이 싫고 그런 프로가 있는데 자 이제 그 다 본 거는 아니고 그 임하룡 씨가 막 눈물을 흘렸다는 이제 그런 기사가 좀 나와서 봤어요. 그거 보니까 고등학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쓰잖아요. 1학년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불량하며 생활 습관이 성실하지 못함.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2학년 선생님이 써놓은 거. 이제 지금 이마룡 씨가 찾는 분이 누구냐면은 2학년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이 선생님 때문에 자기가 지금의 이마룡이가 있었다. 그러면 2학년 선생님은 똑같은 학생을 보고 이렇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쾌활 명랑한 성격으로 그부를 잘 웃긴다. 그러면서 학교 생활은 다소 충실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 표현 하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노상방뇨 막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써요? 여기다 싸지 마세요.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여기는 당신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기는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 앞에가 딱 노상방뇨를 하러 갔는데 앞에가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그렇게 달라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하일랜드 파크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나 뭐 이런 메이저리그 가서 하잖아요. 진짜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도 이 메이저리그에 들어가서 될 선수가 몇 분의 몇이냐면 100만 분의 1 한 명이 들어간답니다. 100만 분.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나 메이저리그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내가 메이저리그 선수입니다 하면서 머리를 걱적걱적 거리면서 이제 지가 해도 어째요? 이게 힘들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딱 이렇게 했대요. 부끄러운 그 아이에게 다가가지고 내가 100만 명 중에 그 한 명의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정말로 이 100만 명 중에 한 선수가 됐는데 선수 중에서도 최고의 선수가 됐어요. 유현진하고 같이 공을 던지는 커셔라는 들어보셨죠? 크레이튼 커셔라는 선수. 근데 이 크레이튼 커셔가 더 유명한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호르몬이 돼서 자라면서 이렇게 불우하게 자랐대요. 힘들게. 근데 TV를 보는데 그때가 한참 그 쇼가 있었는데 오프라 윈프리 쇼 여러분들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그 흑인 여성이 진행하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프리카 잠비아의 그 사연들을 정했는데 그 잠비아는 엄마 아빠가 그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선천성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이들이. 그래서 10살밖에 안 되는 호프라는 소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 커쇼의 마음에 저 아이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쭉 가져가지고 정말로 20살 때 이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고 또 최고의 투수가 돼가지고 많은 뭘 받죠. 연봉들을. 근데 첫 해도 못 가고 둘째도 못 가고 25살이 됐어요. 5살이 돼가지고 자기 개인 훈련 포기하고 이 아프리카에 가게 됐답니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호프라는 아이를 만나면서 자기에게 어떤 그 희망의 꿈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잠비아 수도에 이 고아원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도 그 잠비아로 가고 그 다음에 매 이렇게 시즌이 끝나면 아프리카의 잠비아에 가가지고 이 아이들을 섬기는데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섬기고 아이들을 뭐 이렇게 해도 이 아이들의 이 본질을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는 어떤 방법을 써도 될 수가 없으니까 저들의 영혼을 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 고아원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엄청나게 뜨거운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막 기도와 찬양이 뜨거운 예배. 그래서 이 코쇼가 거기에 가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죠.
작은 거 하나를 나누면 작은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삶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어디도 안 간다고요? 천국도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작은 거 하나, 소박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부부관계도 그 말 한마디에 어째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어떤 부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요. 어떤 부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행복하고 너무나 잘 사는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작은 거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작은 것을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을 그대로 전도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봐보세요. 그 세 번째 사랑의 나눔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이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겠어요? 믿겠잖아요. 나도 저 온누리교회 예를 들어서 온누리교회 저 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나누고 저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잘했지만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잘했고 세상과의 관계도 잘한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혼자 예수 잘 믿고 우러운 척하고 큰소리 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 감정의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방하고 험담하죠. 싸우면서 지옥처럼 살아갑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니까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영이 떠나버립니다. 인생이 끝나버린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안 믿는 사람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생긴 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한가를 한번 봐보세요.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그들이 말로 하는 것은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말은 잘하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행동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뭐하지 않는다고요? 행하지 않아요. 그러죠. 믿는 사람은 말로만 끝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은 해. 저기 청소해야 된다고. 자기는 안 하면서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 이거는 바리새인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봅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자, 천국문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먼저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기도 안 들어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안 믿으면 어쩝니까?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개떡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모습을 보고 교회 오겠어요? 안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도 어째요? 본인도 천국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 시작.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그러잖아요. 한 영혼 전도하려고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다 했어요.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 그냥 여러분 한 영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하고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아예 일어나도 못하고 죽여버린다고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운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요. 이걸 몇 번이나 합니까? 마태복음 23장에 7번을 반복해서 여러분 7번 화 있을진저 했다가 뭐 어쩌는가? 분이 나도 보통 분이 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잘 이렇게 모델이 돼야 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잘 같이 가야죠. 천국으로 잘. 그러잖아요. 천국으로 같이 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는 한마디로 해중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명문대 미국의 명문대를 나오고 그래서 비전을 받아서 인도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하여튼 동인도 그 회사에서 방해로 인도 선교사를 못 가고 미얀마로 갑니다. 미얀마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6년 7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막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이제 7년 만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선교사님 옛날에 가면 무슨 병에 걸려요? 풍토병에 걸리잖아요. 우리 여기 훨씬 위에 올라가면 선교사님들 묘 있으면 보면 어째요? 자녀들이나 사모님들이 보면 어째요? 풍토병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신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갔는데 바로 그런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하러 갔냐면요. 이런 마음으로 갔더라고요. 저와 함께 아시아 정글 속에서 죽을 아내를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죽을 마음으로 선교사 갔다고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기도하니까 낸시라는 사모님이 죽을 마음으로 같이 가가지고 이 사모님이 선교하다가 이런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사라 보이맨이라는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니까요 37년 동안 미얀마에서 선교를 했는데 사모님 2분 돌아가시고 아이들 7명이 죽었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가서 사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놀라운 것은 62세 그 선교사님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미얀마의 언어로 성경을 다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 두 번째, 63개의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7,000명의 교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160년이 지난 지금은 미얀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 된답니다. 저드슨 선교사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의 삶에서 영혼 구원을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이 지나간 후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천국과 같이 은혜롭고 또 축복이 되고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말씀을 막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기도에 힘쓰고 사랑을 나누고 삶으로 전도하는 그런 교회,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